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조금씩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정상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주위의 환경이 조금씩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 가정을 특별히 또 잘 돌보고 세워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으로 우뚝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뭔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35년 전에 미국에 올 때 그때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친족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덕담을 많이 아마 해주실 것입니다. 아마 요즘은 워낙 해외 여행들이 흔해졌기 때문에 조금 덜 하겠지만 제가 미국에 올 때에 35년 전에는 그렇게 해외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 참 많은 덕담을 이렇게 해주고 격려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언제 자주 볼지를 모르니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위로는 형님 2분 계시고 또 저희 누님 2분이 계시고 5남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막내로서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또 정리해야 될,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6개월 있다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민 겸 또 유학 겸 이렇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막내 아들이지만 미국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참 착잡하고 또 쓸쓸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셔서 저에게 이런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전쟁 나면은 옛날하고 달라서 다 죽게 되는데 그래도 막내 아들이 미국에 가서 살아남아야 우리 대가 안 끊기겠나, 그러시면서 스스로 참 이 마음이 쓸쓸하시니까 억지로 변명 아닌 그런 변명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덕담을 건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과 또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환송 예배를 같이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저희
막내 삼촌 되시는 분, 저희 아버님 형제가 참 많습니다. 9남매, 아들 8, 딸 하나. 그래서 제일 막내 되는 삼촌께서 지금도 생존하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저에게 또 이런 덕담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미국에 가면은 이제 자네를 통해서 이제 후손이 일어나는데 자네가 첫 조상이 될 것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첫 조상이 되어서 정말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번창시키는 그런 참 믿음의 조상이 되시게, 이렇게 저에게 덕담을 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열심히 하고 이루어가는 것들, 언젠가는 그것은 다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우리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오셔서 특별히 이 사회 속에서 이민의 1세대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민자로서 마지막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손을 잘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막내 삼촌 되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덕담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이민 1세대로서 마지막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인류의 첫 조상을 축복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를 많이 생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자녀만 많이 생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많이 이렇게 퍼뜨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백성으로 이 땅에 가득 채우라는 바로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경건한 후손들을 일으킨 한 조상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경멸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교제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개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학대받고 경멸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 바로 룻이라는 이 여인이 그런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 남편이 엘리말렉이라는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압 지방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참 이 가정의 비극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선택,
이것이 그 가정에 참 불행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기스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든 그러한 선택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각각 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살며 이주하고 살 때 정말 이주하는 삶, 새로운 곳에 가는 삶은 편치 않은 겁니다. 어디 가도 다 새로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이제 홀로 되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할 수 없이 모압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하고 혼인을 시킵니다. 이제 두 며느리가 생겼죠. 그 중에 한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라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쪽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이 둘 다 죽어버립니다. 참 비극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었죠. 비록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10년 만에 이주한 지 두 아들도 죽어버리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어려움을 견디다가 이제 항상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고향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살만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때에 며느리 하나는 자기 친정으로 가게 하고 이제 이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서 이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고향, 남편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힘들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해서 살다가 한국으로 또 돌아가면은 새로운 또 우리가 조국이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리 싹을 주어서 연명해 나가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바로 이 남편의 친척들 중에서 보아스란 사람을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와의 결혼,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로 이 룻이 뭐가 되느냐?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조상이 이 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 이방 여인으로서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이 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도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이방 여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한 것처럼 많은 경건한 후손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이 룻이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민 1세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몇 대가 흘러갔을 때에 정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퍼져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 후대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적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바로 2000년대에 바로 이 미국에 이민 온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조상들 이 어른들 이 룻처럼 이 어른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룻처럼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을 가지면서 이 하찮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정말 많은 경건한 후손들, 구원자를 일으키는 그런 조상이 되었을까? 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민자로서의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조상으로, 또 가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길보다 가정이 항상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선택하기보다 믿음의 선택, 신앙의 길을 가정이 그것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을 일으키는 토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울 때에 쉬운 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좁은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힘들어도 늦어도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정,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후손을 일으키는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그러면서 롯이 무엇이라고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룻의 이 고백, 신앙의 고백, 이것이 경건한 후손을 저는 일으키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식이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간들 이 며느리가 또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관습에 보면은 형제간 중에 살아있는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되어서 이 생계를 이어가게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재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거라. 그런데 한 며느리는 정말 울며불며 하다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결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뭐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룻이 쉬운 길보다도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뭘까요? 신앙의 길을 고백했습니다.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고 편한 길보다도 바로 힘들어도 함께하는 신앙의 길 선택이 복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자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이 가정이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든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경건한 후손으로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와 메스터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것으로 북미 신대륙으로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또 메스터호라는 그 배를 타고 남미로 간 또 한 그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북미로 건너온 사람들이나 남미로 메스도를 타고 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메스도호를 타든지 이쪽으로 북미로는 메이플라워를 타든지,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배를 타고 향하는 동기와 목적은 달랐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오직 영국 국교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오직 어려운 신앙의 길을 택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미로 향해서 초반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반 이상이 죽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이 땅에 먼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메스도호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들이 그 배를 타고 남미로 간 동기는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남미에 있는 황금,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 황금을 구하기 위해서 메스도호를 타고 바로 남미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오늘 북미와 남미를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풍성함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그때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청교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의 유산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한 이 미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황금을 얻기 위하여 남미로 메스터호를 타고 갔던 그쪽의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얻으려고 하던 물질도 지금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은 이 땅에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메스도호를 타고 간 사람들,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데 실패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보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정말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니 여러분 자신 혹은 자손들이 어떤 직업을 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직업을 택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부모로서 또 자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은 어드바이저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그 직업을 택하라고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가치보다도 신앙생활의 가치, 하늘의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분야에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그 일을 택하게끔 신앙의 길로 여러분은 자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손들에게 직업을 택한 데서도 어떻게 여러분 자손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 속에 경건한 후손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 선택 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은 또 이사하고 이주하면서 집을 어느 곳에 내가 정착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 그 선택의 결정에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택하려고 먼저 합니다.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앞서야 될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간증하신 참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플라워마운드로 이주해 오시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하나, 목사님 이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정말 교회에 가까운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좋은 학군이 필요하고 또 직장과 일터와 가까운 그런 집을 또 이왕이면은 그런 곳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그 집의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선택의 기준은 교회 가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미국에서 그 집을 이렇게 찾고 금방 집을 사고 나면은 금방 팔리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지금처럼 어떻게 교회 가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가까이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이 새벽 기도 오실 때에 새벽에 두 부부가 걸어서 교회로 오는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가까이 있는 집을 주세요. 그 가까운 집을 줬는데 아이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가 바로 뭐죠? 그 집에 펜스로 국민학교하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펜스만 넣으면 아이들 학교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집을 찾는다 할지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적으로 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의 후손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저는 분명히 구름처럼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경건한 후손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후손이 구름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편한 길보다도 넓은 길보다도 힘들더라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하십시오.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들이 자손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건의 후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보다도 부모 공경의 삶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부모 공경의 삶, 룻기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이 며느리 고생시킬까 봐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2의 편안한 삶을 또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가라고 이 시어머니 나어머니가 강권할 때에 이 룻이 두 번째 이유로 내가 어머니와 따라가서 힘들더라도 함께 살아야 되겠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보다도 내가 어머니를 홀로 되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우선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 룻이 정말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참 힘든 일을 다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그때 바로 보리 이삭 줍는 밭에서 살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가는 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5번째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을 주시지요. 5번째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보이는 사람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 가장 우선시 되는 첫 번째 그 관계의 사랑이 누구냐? 부모라는 것이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롯은 그 말씀을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가 강권해서 친정으로 편안한 길로 가서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이 롯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롯의 마음속에 저는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죽음 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어머니와 함께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참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모를 섬길 것인가, 서로 안 섬기려고 다투는 사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조상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정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결코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조심스럽게 또 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채플린, 군대 군목으로서 이제 가기로 헌신을 하면서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지원을 해서 가까운 군부대에 이제 리저브 베이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렇죠. 가서 군목으로서 캔디데이트 후보생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서 한 4년 동안에 이제 군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컨펌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훈련도 받고, 또 군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몸에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속에 군목으로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졸업 후에 현역 군목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현역 군목의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목사로 또 안수하게끔 다 동의하셔서 또 지난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모든 수석이 끝나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한 3개월 다 돼 가나요? 2월 달에 이제 첫 현역 군목으로서 엘파소 텍사스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지금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병사들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들로서 이렇게 사역한 병사들의 고민거리들 또 어려움들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또 고민이 있으면 자주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군 생활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라. 또 그 위에는 또 슈퍼바이저 채플린에게 어드바이저를 구해라. 또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도 제가 떨어져 있지만 코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파소에 가서 이제 현역 군 생활을 시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독립적으로 부모 품에 떠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칼럼에 몇 주 전에 쓴 것처럼 제 아들이 이제 그 현역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또 부모에게 변모로 이 돈을 매달 초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두 부부가 이제 현역으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러니까 두 부부가 이제 재정 계획을 세웠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그리고 남은 또 10분의 1은 양가 부모님에게 반반씩 나누어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서 4월 달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4월 달에 보내오고 그리고는 이제 또 5월 달에 보내오고 그래서 매달 초에 변모로 돈을 이렇게 보내옵니다. 처음 그 돈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 액수에 관계없이 저희 집 사람이 마음이 아리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좋은 것보다도 마음이 아리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활이 박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가서 또 현역 생활 속에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살아도 부모 입장은 항상 이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납니다. 얘야 네가 이 보내준 이거 없어도 엄마도 풀타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고 전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아니한데 안 보내도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입에서 그냥 곧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지요? 그렇지만 제 아내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받자. 받고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맙다. 그래서 자기의 첫 월급에 그걸 부모에게 지금 보내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귀한 돈인데 이것이 꼭 엄마 아빠가 필요한 곳에 이것을 사용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끔 내가 이 돈을 정말 잘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집사람이 이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말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아들하고 딸인데 하는 게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안겨니까 지금 자주 케어 박스를 보냅니다. 우체국에 가면은 박스 요만한데 무게 관계없이 그 정도 채워서 보내면은 한 20불만
그 돈을 주면은 무게 감겨시 보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그 박스를 갖다 놓고 저희 집 사람의 재미가 아이들에게 보내줄 거 케어 박스에 그게 채웁니다. 예, 때로는 아이들에게 무 하나 요만한 걸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도 또 집어넣고 예, 이렇게 해서 진짜 조금씩 많은 걸 못 넣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채워지면은 봉해 갖고 아이들에게 케어 박스 보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김 한 톨 보내서 이렇게 해주니까 또 그것을 또 카톡으로 옵니다. 예,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으로 오늘은 김밥 해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안 받고 싶고 안 해도 된다, 네 마음만 고맙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내가 돌려주면 되고 그것을 유용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사용하면은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그렇게 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그레함을 통해서 분명히 경건한 후손이 그 후대를 이어서 후손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힘들고 마음은 그렇지만 거절하고 싶지만 그 아이들의 커미먼트, 그 헌신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이 세상에 뭔가 이룬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것은 아무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임종의 순간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뭘까요? 오늘 내 후손들을 어떤 후손으로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이민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은 첫 조상이 이 땅 속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 속에 이제 마지막에 경건한 후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루처럼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그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바로 좁은 길, 그 길을 주님이 택하시고 거기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 바로 주님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예, 가장 어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또 성경 외의 역사를 보면은 그 요한이 바로 평생토록 자연사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민자로서 여러분의 후손 속에 경건한 후손을 잘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52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의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후손들이 정말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경건한 후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힘들더라도 세상의 길,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 가정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처럼, 루처럼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잘 섬기고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 것을 우리가 부모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많은 후손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경건한 후손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주님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압니다. 정말 루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후손들이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민자로서 정말 우리 1세대들이 정말 이민 땅의 첫 조상인데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영광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귀하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은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정말 부모를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대 되는 부모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